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개성경은 132면 133면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해보고자 합니다. 모세 하면은 우리 모세스, 우리가 워낙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많은 훈련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낸 그런 지도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또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 돌아가도 모세가 태어난 시대도 정말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이 증가하면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 족속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또 부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모세를 살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마스크 쓰시니까 아멘을 조그맣게 하면 저는 안 들립니다. 아멘 크게. 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할렐루야 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죠. 이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어렵게 태어나자 애굽인의 눈을 피해서 3개월 동안 숨겨놨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아기를 엄마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띄우는 거죠. 하숫가에 띄워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물에 떠 있는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역이 명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열어보니까 모세라는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거죠.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죠. 그래서 그가 그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의 사람 아이라고 하면 분명히 죽을 테니까 모세의 누이가 곁에 섰다가 그의 어머니를 얼른 유모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의 궁중에서 모세가 자라서 바로의 문학을 배우고 또 죽음과 고난이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고난이 아닌 거죠. 역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실패에서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희망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집니다. 정말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좋은 사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철아, 너는 좋은 사람 만나고 교통사고 당하지 말고 두 가지를 기도해 줬대요. 사고가 안 난 건 아니죠. 나쁜 사람 안 만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사고를 나도 또 잘 이렇게 수습을 하게 해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잘 만나서 성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고역함, 히브리 노예들이 그 중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걸 보면서 좌우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그 애굽의 군사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밭에 파묻어 버리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다음날 또 이제 그 현장에 나갔더니만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의협심이 발동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또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럽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제 애국 군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두려워해가지고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도망가서 어느 또 장소에서는 이제 하루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미디안의 그 제사장 7딸이 또 와서 물을 길러 이렇게 오죠. 그 위에 또 물을 담아서 아버지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목자들이 와서 막 방해하고 막 회방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 7딸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딸들이 돌아가서 그 루엘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루엘이 얘기하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그냥 돌아오면 되겠냐? 그 사람도 이제 어디 있느냐? 그 애굽 사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게 되죠. 모세를 찾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루엘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는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 모세가 이 7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모세는 좋은 사람과의 그런 우연한 만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그런 큰 위로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힘드시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힘들 때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목사 한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부목사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와
담임 목사가 둘이 올라가서 따라갔더니만 기도원 그 바닥이 미국 그 한인 기도원은 바닥이 카페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딱 엎드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카페트에 먼지가 코에 들어오는데 저는 5분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은 1시간 동안 엎드려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걸 견디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엎드려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기도했을까. 순교자의 아들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이 위로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먼지를 마시게 할지언정 결국 그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루는데 낳는 일을 하죠. 결국 보면은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 같아요. 남에게 줄 때, 베풀 때,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 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 말씀 또 드리면은 참 나쁜 분이었어요.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목사들이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가끔 밤에 신학교 기숙사에 찾아와요. 밤늦게 사모님과 함께. 그 사모님과 들어왔을 때 보면 그 박스를 들고 오시는데 그 박스 안에 그 카스코라고 하죠. 코스트코에서 빵과 고기와 과일을 이만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박스 하나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밤에 찾아오는 그 담임 목회자의 사랑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축복이 모세에게 임하죠. 여러분, 사명자로 선택을 받는 일과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이 양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셨나요 혹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욱하는 목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기도했습니까? 제가 LA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욱하는 목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왔더라고요. 싹 말라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제자는 훈련을 감당할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심정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있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서, 그렇죠? 그 애굽의 그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걱정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모세가 좋아서 부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와 고통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때 누구에게 일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신임 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일을 주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만 하고 하나님 맡길만 하고 하나님이 기대만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믿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이 사역을 지금까지 맡겨주시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되게 큰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겐 또 능력의 지팡이도 쥐어주셨죠.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 사명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겠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지팡이를 놓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죠. 그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여정의 끝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있습니다. 바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사명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간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미션. 모세가 한 번도 지팡이를 놓지 않았던 것은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도 되고, 그렇죠? 사명을 저버리면은 그것이 나에게 또 사탄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지팡이를 놓는 순간, 그렇죠? 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장수의 축복, 모세는 또 건강하게 살았죠. 모세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120세 이상 살 걸로 믿습니다. 아멘. 리강평 목사님 150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소 여러분이 모세도 120세 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120세 살지 말라는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그렇죠? 120세까지 장수의 축복을 모세가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 많으면 사실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법인데 모세는 120세에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명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때는 건강도 함께 보장하시고 생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렇죠? 그 섬세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힘든 시대고 어려운 그런 역경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모세처럼 좋은 만남, 그런 만남의 축복을 또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도자에게 주는 사명을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받으셔가지고 이미 받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기도하시겠습니다.